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약간 이제 보충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렸고, 이 책 중에서 이 대불정경의 영어 책을 몇 다 올려놨는데, 요거 빨간 거 안에 대불정경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영어로 된 거. 제가 저 10권을 다 V 플랫으로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은데, 이제 신심이 나면은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다 이 책은 한 5장까지만 제가 만들어서 또 올려놨습니다. 이거 지금 공부하는 곳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스님께 PDF로 달라 그러려다가, 아유, 나중에 기회 되면 달라 그러고, 일단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흑백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다운받아서, 이거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그 드롭박스에다가. 다 드롭박스에 다 올라가 있고요. 요거는 아직 안 올렸네, 밑에 거는. 여기다가 그냥 다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뭐 부처님을 만나다를 자세히 보시면 좋고,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출판사에 나온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보십시오. 부처님 생애에 대한 설명 이건 똑같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연등불 예언까지 얘기했고, 이게 수기를 받을 조건은 처음 수기를 받을 때는 이 8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메다 행자는 이 8가지를 연등분한테 수기 받을 때 이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불로부터 시작해서 카사파부타 가섭불에 이르기까지 23분의 부처님 회상에도 태어나서 수기를 다시 받는데, 그 부처님에게 그때는 사람이 아닌 때도 있었고 또 출가 안 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있잖아요. 삶의 형태들이. 그러니까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받은 그 수기의 힘이 쭉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출가하지 않고 장자였을 때도 있고 바라문이었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4분의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 보살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물론 그 24분의 부처님의 회상에서만 태어난 건 아니죠.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도 계속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사아승지 10만 겁을 태어나가지고 보살행을 했으니까 24분의 부처님을 만난 것은 뭐 긴 시간들은 아니니까. 연등불한테 수기 받을 때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길어도 뭐 1시간 이상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 부처님에게서 법을 직접 배우는 일은 이 보디사타 보살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직접 만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들으면은, 대부분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성문 제자잖아요. 사와카, 사와카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배워서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하면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을 보고서 스스로 강렬한 열의를 일으켜서 이제 대서원을 성취하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하고의 만남의 인연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모델 케이스로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서, 저런 붓다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되는 그런 경험이 이제 보살이다. 저는 이 8가지를 우리가 아직 수기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은 부처님이 계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남성으로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원인을 갖추는 게 이게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원인을 갖춰야 되니까, 출가하고, 이때 출가는 꼭 승단에 출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메다행자도 그때 승단에 출가한 게 아니라 혼자 출가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공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수승한 홍공, 뭐 보시 같은 걸 하고, 강한
열의를 갖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승불교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좋은데 보살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보살을 이상적인 수행자상으로 다시 대승해서 정립하면서 보살 행을 닦아서 붓다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상을 정립한 것이 대승불교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뭐 기실론에도 나오고 반야경, 금강경에도 나오고 대승이라는 말만 들어도 놀라는데 대승의 믿음을 일으켜서 대승의 보살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다. 희귀한 일이니까 당시에 수메다 행자가 연등보를 만났을 때 40만 명의 아라한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만 명의 일원이 되지 않고 자기가 붓다가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붓다가 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승에서는 당연히 보살이 돼서 붓다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붓다가 되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붓다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붓다가 되는 길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메다 행자가 붓다가 될 수 없었을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보지사타에 대한 얘기 다 말씀드렸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지사항 단톡방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동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보디라는 말은 그냥 깨달음이라는 말이니까 세 가지 깨달음이 있다는 거. 삼마삼보디, 붓다의 깨달음, 파체카보디, 벽지불의 깨달음, 사와카보디, 제자들의 깨달음.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있다는 거. 우리들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 법에 따라 수행해서 간다면은 이제 사와카 제자로서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죠. 아라한이 되는 길. 기본적인 이 깨달음들은 사성제를 깨닫고 여기서 벽지불은 남을 제도할 수 없다. 남을 아주 제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화의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들이 훨씬 더 교화의 폭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 붓다의 단말을 전하는 게 아라한들이 했던 역할이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의 역할은 부처님의 역할을 아라한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볼 수 있어요. 60명의 아라한이 됐을 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전도 선언을 할 때 그대들이 이미 다 신들과 인간들의 올감이 번뇌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대들이 얻은 그 청정한 범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들으면은 그들 중에 그대들처럼 그런 아라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나도 법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법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선언에 나타난 얘기처럼 아라한들은 그 역량만큼 또 아라한들이라도 다 역량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역량만큼의 그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활발하게 전도한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아난 존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제 아라한 성문의 깨달음 아라한이 되는 길로 이제 인도했으니까 그 훌륭한 아라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혼자서 전도하셨다면은 뭐 그래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라한들의 그 노력들이 있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24분의 부처님들의 그 회상
그 붓다왕사에 나오지만은 거기에 나올 때에 제자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회상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은 1250인 아라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1250이라는 숫자가 우리 이제 금강경에도 1250인 제대 아라한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50이라는 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 그 배경은 1000명의 가사파 사명자가 우르벨라에 살던 가사파 사명자가 이끄는 1000명의 아라한들 이분들이 전부 다 우르벨라에서 마가다 왕사성으로 갈 때에 라자가로 갈 때 가는 도중에 불의 본문을 듣고 다 아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 천분들과 그 다음에 250명은 사리푸타 모칼라나가 이제 수제자로 있었던 산자야의 제자들, 산자야 밑에 있었던 250명이 출가해서 초기 승단을 구성하고 있는 1250명의 아란. 이건 딱 맞는데, 근데 그 뒤에 마하가섭 존자나 또는 뭐 아난 존자나, 아난 존자는 뭐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아란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누르타나 뭐 이런 훌륭한 아라한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 아라한 제자들의 이 어떤 그다음에 그 1250인에 들어가지 않는 이전에 제도했던 60명의 또 아라한들 이분들도 다 들어가면은 60명 플러스 1250명 하면은 대략 1310명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딱 12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초기에 왕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부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다. 60명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50명의 아라한들이 대표적인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고 훨씬 더 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주석서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도 뭐 30만, 40만 이 정도 된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엄청난 아라한들이 당시에 출연했고 그 1250인 안에는 다 비구 스님들만 있는데 비구님 스님들도 아라한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수보다 훨씬 많은 뭐 100배, 200배 더 많은 몇십만 명의 아라한들이 있었고 아라한 아래의 성자들은 훨씬 더 많았고 아나함, 제가자로서 아나함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다함, 아나가미, 사카다가미, 그 다음에 소타판나, 수타원, 예륙과를 얻은 분들은 훨씬 더 많았고, 당시에 뭐 일대 정신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극의 열반을 체험하고 두려움 없는 생사를 끝낸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본래를 소멸한 그런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방불교를 통해서 남방불교를 통해서 북방불교는 나중에 대승불교와 결합하면서 대승불교적인 전통이 주류로 돼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아시아 쪽으로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건너오고 남방으로 간 불교들은 스리랑카를 통해서 들어가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쪽으로 전해진 테라와다 남방불교라고 불리는 불교가 됐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간 대승불교는 나중에 티베트 불교 쪽으로 갔고 이렇게 확장되면서 살아있는 불교 전통,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티베트의 인도 불교, 인도 대승불교를 계승한 인도 대승불교이자 이제 금강승의 불교, 그 다음에 남방의 테라와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고 엄청난 2600년에 걸치는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 대승을 표방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은 붓다가 되기 위해서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오랫동안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수행을 하죠.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심즉시불이나
또는 견성 성불이나 또는 즉신 성불,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한다고 하는 선불교나 티베트 밀교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 생에서 바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까지 나오지만은 그거는 저는 그냥 정말로 붓다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건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붓다가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닌다는 것을 이게 수면행자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아무리 짧아도 사하승지 10만 대급을 닦아야 되는데 뭐 이전에 다 닦다가 이 생이 마지막 생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오랜 세월 동안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벽지불도 이렇게 이하승지 10만 대급, 수제자가 1하승지 10만 대급, 대제자는 10만 대급, 일반 제자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동안 수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은가? 제자로서의 깨달음, 성문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으로서 번뇌를 소멸시켜서 궁극의 열반, 반열반, 완전한 열반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도 붓다와 같이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 의의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불법의 씨앗을 뿌려놓고 다음 붓다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법이 흘러가도록 큰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디사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 세 가지 수행의 길, 실천의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한국 불교에서 이미 한국 불교는 그냥 대승불교로 시작해서 대승불교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성불합시다 하고서 붓다가 되는 길을 가자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돌이켜 보면은 성불하는 길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서 수많은 공덕을 갖춰야 된다는 것, 지금 이제 얘기할 바람일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쉽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예, 저기 앞 페이지에 교수님께서도 아라한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아라한도. 그렇다면 여기서 아라한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메다 행자가 원대한 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붓다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부처님께서 그때 언제 그러면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부처님이요? 예, 부처님이 그게 정각을 이루실 때 아라한이 되세요. 그 음, 얘기가 그 앙구타라니카에 나와요. 음, 전에 우리 진법 스님이 그 경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그 내용이 딱 앙구타라니카에 나와요. 부처님은 이 사과를 다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 음. 잠깐만요. 어디 있나. 제가 언제 보내드렸나. 어쨌든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는. 부처님은 그렇다면 음, 마지막 생에서 예, 이게 붓다가 되는 생에서 사과를 다 고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 십지를 거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초기 경전이나 이 부파불교의 전적에 의하면은 십지를 닦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 십지. 그냥 수행을 십바라밀을 닦아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십바라밀을 다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를 성문 사과
예류, 일레, 불안, 응공의 과를 겪고 아란이 되는 순간에 번뇌가 다 끊어지고 나서 정등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란이 되고 나서 일체지혜를 갖추질 못해요. 여기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이게 일체지잖아요. 이걸 갖추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바라밀, 보살행을 닦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아라한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은 붓다가 되는 길을 가려면은 지금 내가 대승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붓다가 되는 길을 갈 거야. 나는 보지사타의 길을 갈 거야라고 마음 먹으면 대승은 보살이 된다고 하고 그걸 자서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원을 세우는 거. 그런데 여기 테라바다나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돼요. 내 자질을. 안 그러면은 아까 보살이 수기를 받을 때 8가지 그 조건이 있다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고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겹치면서도 또 좀 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초기불교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라마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테라와다에서는. 물론 그 외에 다른 번역들도 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해석들도. 빠라마는 수승한 최상의 존재를 뜻한다. 바로 보살을 말하고 이는 이 장음은요. 가다라는 동사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실천, 가는 거니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존재가 존재의 실천이다. 덕목들, 성취해야 할 실천의 덕목들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실천이다. 그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밀 하면은 반야 바라밀 하면은 보통은 완성이라고 번역하든지 또는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 것 이렇게 번역하든지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지도론 할 때 마하 뿌라주냐 파라미타 샤스트라거든요. 대지도론이 그러니까 위대한 반야의 그 다음에 도자 건널 도자 반야에 의해서 도달하는 그러한 가르침 뭐 논서 이렇게 되겠죠. 대품 반야경의 이제 해설이 대지도론이지만 대지도론도 우리말 번역된 게 뭐 한문에서 번역된 거 있으니까 그거하고 라모뚜 교수가 뭐 일부 번역한 게 있으니까 완역은 못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나중에 좀 비교해서 보겠지만은 엄청납니다 자료들이 대지도론 자체가 대지도론 학교에다가 갖다 놓은 걸 가져와서 읽다 보니까 어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대지도론 안에 설명하고 있는 보시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초기 경전에 나타난 보시에 대한 설명들을 녹여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승 경전이나 대승 논서들은 초기 불교를 잘 알고 읽으면은 굉장히 토대가 단단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단계로 한다, 네 가지 수행을 한다, 모든 것을 틈없이 오랜 세월 지극정성으로. 요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바라밀, 빨리어로 빠라미라고 합니다. 빠라미, 빠라마, 거룩한 존재와 행위, 빠라마 플러스 이가 빠라미가 됐다. 거룩한 사람들이 또는 최상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바라밀에 대한 단어 분석은 대불정경의 2권에 199쪽에서 202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정경
사실은 저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거 2권에 지금 2권 전체가 부처님의 이 본생부 제1권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의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은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이에요. 보시부터 시작해서 아누디파니 해가지고 자세한 해설이 쭉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교학의 실력을 갖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교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설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불전경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불전경에 바라밀에 대한 단어 분석이 나와 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자기 스스로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존재들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룩한이라고 불리고 그러한 거룩한 이들이 실천하는 행위라고 해서 파라마이해서 파라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파라미를 행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하는 수행은 파라미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아직 수기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성숙되고 성숙돼서 차곡차곡 이게 쌓이면은 이제 언젠가 본인이 붓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될 때 조건을 갖추면은 이제 수기를 받고 비로소 보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잘 돌아봐야 돼요. 부처님이 수기에서 된 보살과 스스로가 보살이라고 한 보살들 보면은 자기가 보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보살행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살행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제 얘기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윗바사나 성자 아짜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에 아짜문 스님, 태국에 아란이 됐다는 그 스님은 원래 붓다가 되는 길을 가려고 전생에 자기 부인과 함께 발언을 합니다. 보살행을 닦겠다. 그때 보살이랑 보디사타의 길을 가겠다고 다 가는데 이 생에 태국에 태어났고 태국에서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그 원을 바꿔요. 그래서 아란이 돼버려요. 아란이 되고 나니까는 전생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은 이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약속을 해놓고 혼자서 아란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투덜대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스님의 전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길이 노선이 변경이 되는구나. 한 번 결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으면 노선 변경이 안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자기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 수많은 존재들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오랜 세월 동안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천해서 그것을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바라미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불 할때 붓다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딱 필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열의 심력이나 사무회 같은 그러한 힘, 6가지 불공지,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지혜. 이게 다 방편지들이에요, 대부분. 일체지나 또는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지혜나 중생들의 잠재된 본래를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수많은 사람을 상담한 상담가는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의 무슨 증상, 이게 얼굴만 모습을 봐도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경험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게슈탈트 치료 개발한 펄스는
자기가 그 에살렌 연구소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쭉 보고선 그 사람들의 증상들을 다 그냥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 얘기를 해서 다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이 있는 거죠. 뭐 경험에 의해서. 근데 부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바라밀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빨려로 설명한 이 말과는 조금 다르죠. 거룩한 존재의 실천 행위, 육바라밀이든 나중에 육바라밀하고 관계도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바라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대지도론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대지도론 있지 않습니까? 5권으로 이렇게 써진 대지도론인데 이것도 분명히 PDF 파일이 누가 있을 텐데 혹시 PDF 파일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다 찍기가 너무 일이 많아요. 이거는 1권이 780페이지예요. 이거 제가 확인해 보려다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자세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대지도론의 맨 앞부분 이게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잖아요. 해설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바람을 설명하는 것을 보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시아문부터 시작해서 이 반야경에 설해진 그 배경. 그러니까 반야경 편집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불교의 의미를 이제 쭉 해설해 놓은 거니까 대단한 책입니다. 대지도로는. 어쨌든 대승에서 말하는 파라미타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빠라미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뭐 의미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십바라밀, 보시바라밀, 적합한 물건 등을 물건 세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물건, 재보시, 무예시, 법시. 무예시는 계율을 지키고 타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시에 대한 설명에서도 또 공부하겠지만 이미 붓다의 말씀에서 인더 붓다스 워드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보시의 실천이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연민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그 근본에는 연민심이 있어요. 이제 대승 보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대비심이에요. 마하카루나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연민심을 가지고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은 생명을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면서 살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이거 다 4가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4가지 보시를 하는 거. 그 중에서 뭐 물건을 준다고 할 때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주는 거. 나중에 그 얘기는 이제 30바람일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은 살생 등의 악행을 삼가고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는 실천. 살생 등의 악행을 삼가는 것은 지악이라고 하고,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작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삼가는 것과 그다음에 실천하는 그러한 의무로서의 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또 좀 보고요. 출리바라밀은 감각, 욕망과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실천이다.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이다. 출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출가해서 성단에 들어가서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이고
출가를 안 한다면은 적어도 감각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우리가 부정관을 하면서 우리 몸의 신체의 피부, 살, 뼈를 관찰하면서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욕망을 내려놓는, 집착을 내려놓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이 출리바라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출가지만 꼭 출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행하면서 부처님은 출가 안 하고 뭐 동물이었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존 형태가 있었으니까. 지혜바라밀은 아라한의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증득하는 데 바탕이 되는 지혜를 구족하도록 실천하는 것. 아라한의 도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사와카 보디입니다.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의 지혜. 일체지는 삼마 삼보디예요. 붓다의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일체지와 아라한의 도회지의 차이점은 일체지는 아라한의 도회지를 포함하면서 번뇌를 끊는 데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혜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지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파악하는 그런 지혜. 이미 있었던 일을 다 이해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다 이해하고 그 조건관계도 다 이해하고 그게 일체지예요. 전능하다는 말, 전지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빠뉴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일체지를 갖고 있지만 부처님은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부처님은 단지 타나 아타나 해가지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요. 당신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석가족이 멸망하는 거 3번이나 만류했지만 어쩌지 못해요. 그는 그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이런 것이 이제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은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뭐 창조주를 믿는 그 이웃 종교인들은 뭐 가까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느님이 전능한가요? 이게 되물으면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말이 모든 것을 할 줄 알면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억울한 사람 있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800만 명이 그 2천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막 죽고 있고 그거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능한 신이 있다면 저희들은 왜 뭐 빨리 죽여가지고 뭐 천국으로 초대하려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이건 테오도시라고 하는데 신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질문. 이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에서도 신은 여기에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뭐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능한 존재는 아닌데 일체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신이 부처님은 마음 먹은 만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도 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거죠. 그게 일체지입니다.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해요. 미래에는 일어날 일들이 계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지.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수메다 행자가 사아승지 10만고 후에 붓다가 된다는 것은 수메다 행자의 내적인 자질을 보고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언하신 거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일체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제 방편지가 있다는 것. 아라한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방편지. 중생들의 근기, 번뇌,
그들에게 적합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증득하는 데 바탕이 되는 지혜를 갖추도록 실천하는 것이 지혜 바라밀이다. 정진 바라밀, 선업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이다. 선업은 보시부터 시작해서 보시, 지계, 삼귀, 오계, 삼귀, 보시, 삼귀, 오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마타 닦고 이빠사나 닦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게 다 선업입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도 선업에 해당하고요. 지혜도 다 업입니다. 쌍카라들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그 다음에 인욕은 다른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화나게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참는 실천. 인욕은 억제하는 심리 작용이에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참고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참고서 그 참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은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인욕 완성하셨다고 하는 얘기, 인욕 선인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금강경에도 인용돼 있지만 가리왕 시절에 뭐 사지를 잘라도 화를 내지 않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인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뭐 조금만 누가 말하거나 행동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속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말과 행동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인욕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기 몸에 독극물을 만들어내는 분노의 어떤 그런 나쁜 영향을 스스로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독이 밖으로 튀쳐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인욕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실바라밀, 절대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말을 지혜도 여기 지혜도 포함되어 있고요.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 앞에 지게바라밀보다 더 강화된 그런 겁니다. 진실바라밀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결정바라밀,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먹은 것을 해나가는 실천, 그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디타나. 내가 붓다가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서는 그게 그렇게 마음먹고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붓다가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자해바라밀, 많은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실천이다. 자해 명상을 하는 것이 자해바라밀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에는 자해가 없지만은 육바라밀 안에는 이제 선정이 들어가 있죠. 선정과 자해바라밀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해를 부처님은 닦았다는 것. 우리가 자비심을 이제 불교의 한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혜를 한 축으로 놓고 자비와 지혜 이렇게 놓고서 지혜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은 자비는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편의 어떤 그런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비 자체가 자비라고 안 하고 자애라고 한 것은요 자애 안에 연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애를 충분히 초기불교 맥락에서는 닦지 않으면 연민심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애를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실천을 닦는다는 것. 뭐 보살행을 닦을 때 부처님이 7년 동안 자애를 닦아서 7겁 동안에 그런 공덕, 좋은 결실을 얻었다. 이거 이제 저기서 나왔죠.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 아날라이 스님이 얘기했고 자애를 닦으니까는 그런 좋은 공덕만 생겼다라고 약간 폄하하는 듯한 설명을 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부처님은 7년 동안 자애를만 실천해가지고 그렇게 천상이나 인간으로 복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서 또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이지 그런 결실밖에 못 얻는다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해는 본부일 때부터 시작해서 붓다가 돼서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평정바라밀, 우페카, 어떤 대상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평정하게 바라보는 실천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요거를 이 10가지 바람, 이제 평정바라밀은 사실은 삼매의 상태와 지혜의 상태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뒤에 좀 보충할 거고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민군사야도께서 대불정경에서 마하부따암사에서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보시바라밀만 갖고도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는 개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의 이 덕목들이 이게 이렇게 보면 이해한 것 같지만은 이거를 내가 보살행을 통해서 보살의 실천을 통해서 이 10가지 실천을 통해서 이걸 충족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 바람을 교수님, 예예. 지금 이 십파라미를 보면은 팔정도와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뭐 굿이라든지 그다음 인욕 같은 것은 팔정도에 들어가기가 조금 그런데 그렇다면 팔정도는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닦는 길이고 십파라밀은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닦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팔정도는 아라한이 되는 길.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팔정도는 아라한이 되는 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팔정도하고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바라밀은 고시는 그런 가게 되는 거예요. 보시요? 예. 보시하고 출리 예컨대 감각 욕망을 버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욕망을 아, 덜어내는 그러면 경사유에 들어가는 거네요. 정사위에 이게 출리가 바로 들어가 있죠. 네칸마가. 예. 그 고시도 그러면 정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게 인욕은 정정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욕. 인욕은 화내지 않는 실천이면은 정사위 아, 또 안에 정사유로 들어가. 예, 아비아빠다 악의가 없고 그다음에 아비힘사 잔인함이 없는 것과 연결되죠. 인욕은 사실은 자비심하고 연결돼요, 실제로. 그러면 그다음에 다 들어가. 나머지 예. 것들은 다 들어가죠. 결정은 예. 기본적으로 정진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 결정은 다른 것과 다 관련돼 있어요. 어떤 것을 실천해도 자기가 그것을 다 예. 하겠다는 그런 거니까. 예. 자애도 정사유에 들어가 있고 평정심은 지혜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견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해석하면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팔정도의 측면으로 보나 바람일의 측면으로 보나. 근데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닦았다고 하면은 뭐 팔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본 목적은 이제 열반의 획득에 있고 아란이 되는 길로 가는데 팔정도가 있어야만 성자가 태어난다. 예, 수타원부터 아란에 이르는 성자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를 늘 하시지만은 이제 십바라밀은 이제 이 10가지 덕목으로 다시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서 보면은 그 팔정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얼마든지 있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단계로 실천하기 때문에 팔정도식으로 안 닦는 거예요, 이거를. 팔정도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계정의 사막을 갖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 단계로 닦는 것은 보살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바라밀, 여기 바람이 할 때, 여기 파람하고서 이가 빠졌어요. 이거 일단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손실에 관계하지 않고 실천하는 기본 바라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 없이 주는 이게 기본 파람이라고 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실천하는 중간 바람밀, 우파 파라미가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실천하는 최상 바람밀, 빠라마타 파라밀. 이거는 성문이 되는 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까지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첫 번째 정도만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로서 닦을 때는 저는 이제 팔정도를 닦는 방식을 이 세 단계로 닦는다면은 팔정도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팔정도를 닦는다면은 그게
바람일 행으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행위를 하면서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시를 한다면은 우리는 보시하고 나서 뭘 바라는가요? 보시라는 행위를 하면? 또는 계를 지키면 뭐를 바라나요? 우리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바랄 수도 있고 욕계나 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세속적인 바람들이에요. 청정한 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수많은 절을 짓고 보시를 많이 했는데 무슨 공덕이 얼마나 많이 있겠지요라고 얘기하니까는 달마대사께서 아주 한 칼에 없다 하고서 다 그런 세간의 법이고 다 무상한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할 때의 마음이 이 양무제가 이 보시 바라미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보시를 하면은 청정한 보시가 됐을 텐데 이게 투자를 한 거죠, 일종의.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더라도 한계 있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뭐 팔정도를 닦아도 팔정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람일행으로 연결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소유물을 주든 자기의 신체 일부를 주든 신체 일부가 아닌 목숨까지도 기꺼이 상대방이 원하면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 단계의 실천을 한다. 그래서 30가지 바라밀이 돼요. 각각. 10가지 파라밀, 10가지 우파 바라밀, 10가지 빠라마타 바라밀. 각각의 10가지 바라밀에 대해 세 단계로 실천하기 때문에 30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이 30가지 바라밀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춰야만 이제 아란이 되면서 성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30 바라밀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보살행위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저는 너무 대승불교가 보살의 실천을 너무 일상화시킨 거 아닌가. 일상화시켜서 잘하면 좋은데 대승불교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한 것은 선불교와 그 다음에 금강승불교예요. 선불교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불교였어요. 대스님이 서장에서 편지로 지도한 사람들 대부분 사대부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참선하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탄트리즘, 금강승 불교는 대승의 보살행을 삶 속에 스며들어서 펼쳐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말과 산밀, 신구의, 행동과 말과 마음씀을 붓다와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승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에서 꼽히고 티벳에서 꼽힌 뭐 티벳으로 들어간 금강승은 인도에서부터 이미 시작해서 들어갔지만은 티벳 불교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금강승 불교, 밀교, 탄트리즘 이것은 수행의 생활화인데 생활화가 약간 너무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 세속화의 길을 가는 쪽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엄밀한 의미에 정확하게 수행한다면은 생활 속에서 대승불교를 관철해 나가는 것.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자각시키면서 끊임없이 물러나지 않고 정진해 나가는 것. 선불교처럼 이렇게 하는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바람일까지 얘기하고요.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SEC로 쓰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성함이? 누구신가?
다른 분들은 다 알겠는데. 듣고 계십니까? 세컨드인가요? 색인가? 뭐 약자인가요? 성함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각스님 오늘 처음 오셔서 반갑고요. 예,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스님 잘 오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열심히 바람을 닦아야죠. 네, 자, 질문 없으시면요. 뭐 한 1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37분 좀 쉬었다가 5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10시까지 하기로 벌써 되어 10시까지 있다는. 공부하기로 했죠? 네. 제가 깜빡했어요. 그냥 하지요, 뭐 계속. 네. 알아서 그럼 물 드십시오. 제가 2시간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1시간 반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잠시만, 그 인욕이 그 예. 억제하는 심리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사유로 보기가 조금, 그래도 정지, 정사유에서 예컨대 악의를 품지 않는다. 예, 또는 그것도 억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또 그게 없으면은 악의를 품지 않는, 악의를 품으려고 하는 것을 악의를 억제하는 거지, 일종의. 또는 아, 그렇게, 아비임사는 해치려는 마음을 억제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아비아빠다는 자애고요. 아비임사는 연민이에요. 연민, 자애와 연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욕이 없으면 자애와 연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다카수타에서 남을 보호할 때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고 했을 때 이 인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인욕하고 그다음에 연민, 자애, 그다음에 함께 기뻐함. 자비이사 중에서 인욕은 또 평정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또. 그렇지만 뭐 이건 견디는 거, 참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마음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자, 십바람일과 육바람일, 대승의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십바람일과 육바람일에 대해서 민군사회도께서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실제로. 자, 그래서 십바람일에 출리바람일은 지게바람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리. 그러니까는 욕망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뭐 또는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져서 계를 지키는 것 이것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진실바람일은 진실된 말이라고 하는 말의 진실, 와짜 싸차인데 이제 빨려가 좀 나중에 수정하고요. 말의 진실과 거짓말을 삼가는 절제라는 진실, 거짓말을 삼가는 절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진실, 말의 진실, 절제라는 진실, 이 두 가지는 지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진실은 지혜 바라밀에 포함된다. 진실은 계와 지혜 양쪽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말은 육바라밀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애는 자애를 닦는 선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선정바라밀, 사마디 파라미타에 해당한다. 그죠? 자애바라밀은.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평정바람일에는 중립이라는 마음부수와 지혜라는 마음부수가 있다. 중립으로서의 평정은 평정을 닦는 선정, 자비사의 네 번째. 그 다음에 선정바람일에 해당하고 지혜로서의 평정은 지혜바람일에 해당한다. 이때 지혜는 이제 쌍카라 오페카 냐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 그런 평정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정 바람을 이 옷자들이 조금씩 난 것들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자, 평정 바람일은
삼매와 지혜 양쪽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도달하는 평정이 있고 지혜를 닦아서 도달하는 평정이 있다. 그다음에 삼매를 닦는 평정은 기본적으로 사물양심의 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에 없고 십바라밀에 있는 결정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행할 때 결정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바라밀에 다 포함된다. 결정바라밀은. 내가 이 수행을 완성시키겠다. 내가 보살행을 닦겠다. 보살의 실천을 이 10가지 바라밀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6바라밀과 또는 10바라밀 다 결정바라밀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출리, 진실, 자애, 평정, 결정 이 5가지. 나머지는 5가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오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이거는 다 똑같고 단지 삼매라는 것이 10바라밀은 없지만은 삼매는 자애와 평정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육바라밀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딱히 육바라밀을 이제 10바라밀, 6바라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테라바다 문헌에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10바라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는 여기 이 민군사야도의 이 대불정경 여기에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주석문호는 4세기, 5세기 뭐 기원전 3세기부터 4, 5세기까지 성립되어 있고 주석문헌에 주석하는 방식이 대승불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을 반야바라밀경부터 대승불교 초기 반야문헌부터 육바라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육바라밀 사상도 뭐 이게 10바라밀이 먼저인지 6바라밀이 먼저인지는 우리에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10바라밀은 기본적으로 짜리아 삐따까 쿠타카니카에 나오니까는 뭐 기원전 3세기경에 쿠타카니카에도 대충 다 성립하니까 거기서 먼저 나온 것을 대승 불교도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정립한 게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승에서 말하는 육바라밀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10바라밀이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다. 약간 더 강조하는 측면이 10바라밀에서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지금 대불정경 PDF 파일 다 만들든지 입수를 하든지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스님들은 또 이런 자료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스님들한테 얻은 것도 많아서 혹시 갖고 계시면 좀 공유해 주세요. 어차피 저는 책은 갖고 있어서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예. 네. 저기, 그, 예, 그, 초기 불교를 소승 불교다, 아라한, 자기가 아라한이 되는 것만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대승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는 그 보살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승이다. 예. 그래서 뭐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그 초기 경전을 뭐 읽는 걸 부끄럽게 뭐 생각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 한국 불교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소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판한 그 부파는 북방의 설일체유부 계통이더라고요. 그런데 테라와다 쪽은 테라와다가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정도 지나면서요, 대승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져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대승을 선택하지 않고 테라와다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소승으로 비난받은 부파와
그다음에 테라와다는 다른 부파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야마다 류조라고 하는 산전 용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논문을 하나 썼어요. 대승에서 비판한 소승은 테라와다가 아니라 이제 서rir주 일부 계통의 그런 학파적인 불교다. 핵심은 교화 활동을 잘 안 한다. 그냥 자기들 그 아비담마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대중교화를 너무 등한시해서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 그래도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는 11세기까지는 부파불교가 주류를 이루어요. 대승불교는 그 중에 한 흐름일 뿐이에요. 그거는 7세기의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당서역기에 보면은 대승과 소승이 함께 있는 절, 소승만 있는 절, 대승만 있는 절을 딱 분포해서 보면요. 부파불교, 이제 거기서 말하는 소승이라고 폄하한 부파불교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그래서 아란이 되는 것을 소승이라고, 소승나한이라고 하는 말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란이 되는 길은 그 비판받던 길은 아니다. 그리고 아라한들이 아까 제가 전법했다 그랬잖아요. 법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퍼뜨리면서 불교가 넓게 퍼질 때는 이 아란이 된 분들이 법을 펼친 거예요. 스리랑카에 법을 전한 마힌다 장로도 아라한이었고 스리랑카에도 계속 아라한들이 출연해가지고 법을 계속 이어갔고 그래서 나한을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함경을 폄하한다는 것도 그것도 아함에 대한 이제 그런 대승불교에서 아함경은 기본적으로 자바함과 중화함은 설일체의부의 경전이니까 그쪽 경전을 읽는다면 그거는 소승이라고 얘기한 설일체의부를 이제 배우는 것이 되니까 하지만은 세친 같은 경우를 보세요. 4세기, 5세기경에 활동한 세친도 설일체부에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유식에 또 거장이 되잖아요. 양쪽 다 겸비하고 있어요. 이 설일체부의 아비담마를 모르고서는 반야경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야 사상이니까는 중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식 사상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불교의 기본 토대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초기 불교의 경전이 1층이고 부파 불교의 아비담마적인 가르침 2층이고 대승이 3층이다라고 대승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1층이 없는 2층, 3층이 어디 존재해요? 그러니까 1층은 뿌리인데 그러니까는 뿌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기서 추구하는 아란이라는 목적보다는 우리는 수메다 행자가 붓다가 되려고 했던 그 길을 가는 붓다가 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이것이 대승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만은 그렇게 폄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은 그 초기 경전에 이런 팔정도 사성제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 대승의 초기 불교가 없으면은 네. 대승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논리가 전개가 안 되죠. 네, 그게 다 포함이 되면서 그 아라한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라고 해서 소송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생긴 것인가. 그게 그런 이제 생각이 그런 설일체부와 같은 대표적인 부파에서 사원에 앉아가지고 아비담마 연구에 몰두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지원 그것도 부자들이나 왕족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승단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비춰졌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춘 상가의 구성원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공부하고 체험한 단말을 전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법을 안 하고 계속 법에 대한 공부와 자기 수행에 몰두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테라바다 불교도 전법하는 것이 크게 의무는 아닌데 전법은 많이 해요, 그분들은. 실제로 테라바다 역사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도 태국과 미얀마에서도 다 대승불교들이 들어갔다가 거긴 대승불교들이 다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린 이유가 뭐 혹시 연구된 게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계율을 안 지켜서 그래요. 음, 스리랑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승은 좀 계율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테라바다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러니까 제 신도들이 볼 때는 저 절에서 하는 스님들은 계율도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우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래 이렇게 존경했던 스님들은 계율 잘 지키고 법문도 잘해주고 뭐 이러면은 이제 승부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율 문제더라고요. 생활 문제예요. 생활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제가자와 출가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외적인 특징은 계예요. 계. 지계. 그죠? 계를 지키기 때문에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존경을 받고, 계를 안 지키는 계를 덜 지키고 5계나 8계만 지키는 제가자들이 존경하고 하는 건데, 물론 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삼매와 지혜지만은 삼매와 지계가 나타나는 것이 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은 윗바사나를 닦든 사마타를 닦든 계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계율은 수행자의 삶이다. 그 자체가 생활이고 삶이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다른 것이 다 깨진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대승불교가 동남아에도 다 전해졌지만은 그렇게 계율의 문란함 때문에 또는 계율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전통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중들에 의해서 결국은 평가를 받은 거죠. 지금 한국 불교가 상가에서 계를 안 지키고 살면요, 한국의 상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최근에 막 해인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해인사 주지스님 문제, 뭐, 작년 말에 뭐 외국에 나가서 또 뭐 골프 쳤다는 문제, 또 이번에 뭐 서울에 또 뭐 윷놀이를 뭐 1,000만 원씩 걸고 했다는 문제, 누가 다 이렇게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계속 흘려내고 승단 안에 이렇게 세속에서 어, 비난받는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죠. 근데 대승불교에서 계율을 더 지킬 수도 있는데 대승불교가 계율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불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대승불교에서 계율을 안 지키죠? 대승불교도 철저하게 계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네. 맨날 10중 대계와 48 경계를 지키라고 법망경도 있는데, 그래도 계율에 대해서 좀 느슨하지요. 실제 대승불교는. 근데 대승불교의 초기 전통은 엄청나게 강하게 계를 지켰어요. 초기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은 삼매를 닫고 지혜를 닫고 아란냐, 숲속에서 생활하는 전통을 이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교학과 실천이 다 갖춰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도 지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다가 이제 우리가 뭐 개차법이라고 해서 대승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경우와 계율을 여는 경우도 있다. 우리 뭐 선지지범 개차하고 초심학 인문에 나오듯이 수 5개, 10개 등 하야 선지지범 개차하라 하잖아요. 잘 가지고 지키고 열 때는 열고 막을 때 막으라 이렇게 말할 때, 열 때는 이건 단순하죠. 보살행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대승불교 같이 또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조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군들하고 싸운 승병들 같은 경우도 살생이라는 계를 열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니네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여서 지옥에 오래 가는 것보다 내가 니네들을 죽여서 지옥에 한 번 갔다 오는 게 더 낫다 하고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대승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승병으로 간 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서산대사도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하지만은 어쨌든 계를 지키는데 느슨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11세기에 스리랑카의 불교가 거의 사라질 때 함께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것은 대승이 아니라 테라바다가 복원된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엄밀하게 계를 잘 지키는 우리나라는 스님들 중에 율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율사, 선사, 그다음에 강사 이렇게 있는데 율사라는 말은 출가하는 스님들한테는 적합한 명칭이 아니에요. 출가하면 다 율사죠. 뭐. 그래서 출가했는데 근데 어떤 스님은 계를 지켜서 율사하고 어떤 스님은 계를 안 지키고 그냥 강사하고 선사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개를 지켜서 율사가 아니라 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사 아닌가요? 아니 율종도량이 있으니까. 율사기 때문에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그게 개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유론해서 율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율을 또 잘 지키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율사 스님들은 율을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세요. 근데 다른 스님들은 좀 느슨한 면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율사여야죠. 그게 무슨 뭐 출가를 해서 율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게 많이 느슨하죠. 대승불교인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티베트 불교도 좀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계륵파는 철저하게 지키고 나름대로. 그다음에 대만 불교는 굉장히 계를 철저하게 지키죠. 대만에서는 정말로 거기는 스님들이 다 율사처럼 살죠. 그 사회가 율을 깨도 두지도 않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스님들이 오후에 식당 들어가면 스님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식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요. 한국 스님들이 가서 식사하시면은 그건 뭐 한국 스님들은 아예 대승의 스님들이니까 그냥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음식을 팔지만은 사회 전체가 스님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적어도 테라바다 불교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대만 불교 같은 데는. 어쨌든 초기 불교에 나타난 아라한들은 지금 제가 좀 우리 선방에 보면 나한전이 있잖아요. 응진전, 나한전. 왜 선방에 응진전, 나한전이 있고 삼천하는 스님들이 아라한 신앙들이 발전했을까? 제가 언젠가 글을 한번 쓰니까요.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에서 법을 담지하고 법을 전하기 때문에 아라한 신앙이 선불교에서 발전해요. 또 대승불교에서도 발전해요. 아라한들을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이라고 해서 소속 나한이 아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불법을 이어주고 있는 그런 성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나한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소속 나한이라고 비판할 때는 그렇게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이것도 앞에서 했는 건데 요거까지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자, 4가지 행을 통해서 30바람을 실천한다. 첫 번째, 모든 바람인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바람일을 실천할 때 하나의 바람일도 빼놓지 않고 3가지 단계로 실천한다. 아까 좀 말이 좀 엉성하네요. 어쨌든 모든 10가지 바람일을 빼놓지 않고 바람이, 우파바람이, 빠라만타바람이, 기초바람일, 기본바람일, 중간바람일, 최상바람일의 형태로 다 닦는다. 이렇게. 30바람일을 이게 첫 번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닦는다. 30개. 그 다음에 둘째 한 생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한다.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바람일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일을 실천하는 동안 천상에 태어나면 수명을 줄이는 길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천상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인간세계, 축생세계로 태어난다. 축생세계에 태어나도 바람일을 실천한다. 쉬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왜 천상에 태어나면 바람일을 실천하기 어렵냐? 거기는 보시를 하려고 해도 보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천신들은. 다 갖췄는데 누가 뭘 주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인간들은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가 바람일을 실천하기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천상 세계에서는 바람을 실천할 이유가 별로 없죠. 고통이 없으니까. 거기도 고통은 있긴 있지만은 극히 적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한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한다. 10가지 바람을 모두 실천하는 것은 힘들고 재산이나 신체의 일부,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무릅쓰고 실천하는 것도 힘들고 한 생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생에서 성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에 어긋나요. 넷째, 지극정성으로 실천한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목숨을 보시할 때도 마치 황금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향수가 뿌려진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다.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보살은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내가 했다느니 뭐 이런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람일 아직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십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축생 세계에 태어나도 바람일을 실천한다라는 말은 뭐 소나 돼지, 사자보다는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축생으로 태어나든 토끼로 태어나든 사자로 태어나든 용으로 태어나든 그거 축생으로 태어나도 자기가 보살이라는 자각이 있고 거기서도 바람일을 실천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축생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게 자타카에 많이 나오죠. 토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몸 던져서 이제 굶어 있는 그 수행자 선인을 선인의 식사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바람일 행위를 한 거죠. 축생 얘기는 많이 나와요. 자, 진도는 많이는 못 나갔지만 어쨌든 17조까지 하고요. 바람일 한번 쭉 십바람일 훑어보고 제가 올려드린 부처님을 만나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로 지금 정리한 거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지금 해당하는 부분 한번 그 책 읽어보십시오. 뭐 읽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보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또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10시에 마치고 좀 주무셔야 내일 아침 또 명상하죠. 그죠? 내일 아침 명상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편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